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먹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에 창녀들과 함께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좋은 교회 25번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교회. 시작.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household, family, 그래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믿는 자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성전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교회를 집이라고 패밀리 믿음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일어난 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탕자의 비유. 또 요즘은 타이틀을 바꿔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바꿔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중요한 의미,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쉬운, 그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진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비유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다 비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마 부잣집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냥 옛날에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또 아버지가 계신 집, 그 큰 집은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여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옵소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몫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달래요. 빨리 죽으라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요청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매우 좋은 아버지라 그냥 알았다 하고 아마 혼내고 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산 받을 거에서 둘째 아들의 몫을 띄어서 줬어요. 받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 나라 가서 돈 많이 있다면 최소 하나 10억 있다면 뭐 하고 싶습니까? 유지시사님.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응? 몇십억 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예, 이 아들은 그 당시에 하고 싶은 거, 응? 아마 하고 싶은 거 뭐 일단은 좋은 차 사고 뭐 일단 좋은 집 사고 하여튼 뭐 하고 싶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응? 젊은이들 같으면 게임장 갔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성경 표현대로 허랑방탕했어요. 좋은 일한 게 아니라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한다든지 멀리 갔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아버지한테 소식이 안 들리는 곳까지 가서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여기서 아무래도 좀 불편해. 내가 뭐 나쁜 일 해도 좀 아버지가 들으실 것 같고 보실 것 같으니까 의식이 되니까 먼 나라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 그 당시에 뭐 전화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강간무시 소식 아무런 행동하는데 제약이 없는 그런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란 게 그렇죠. 금방 푹푹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푹푹 나가게 돼 있어요. 가끔 여러분 뭐 해외 토픽 이런 뉴스 보면 복권 237억 어떤 거 수천억 당첨된다니까 700 몇 억 당첨된 사람이 결국 다 몇 년 안에 그지가 되고 노숙자가 된 사람 뉴스가 가끔 나오죠. 몇 달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이게 몇백억이 있어도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아주 팍팍 쓰고요. 나가기 시작하면 빨리빨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복권에 당첨 안 됐으면 내 인생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돈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의 욕망과 정력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아니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만족되지만 더 진한 거, 짜릿한 거, 더한 거를 요구하고 그럼 더한 걸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좀 있다가 더한 거를 또 원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 다 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다 떨어졌는데 때마침 여러 나라에 기근,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세계적인 불경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일령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할 수 없이 어떤 사람한테 빌붙여 살았는데 그 사람이 뭘 시켰냐면 저 들에 나가서 돼지나 쳐라 그랬어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금이 없고, 뭐 기술이 없는지, 그냥 저 들에 나가서 돼지나 쳐라. 그랬어. 제일 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돼지는 구약 레위기에 나타난 대로 부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접근을 안 합니다. 키우지 않습니다. 먹지는 절대 안 하고요. 근데 돼지나 치랍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나마 돼지를 치게 되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러니까 임금을 잘 안 준 것 같아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좀 얻어먹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응? 돼지가 돼지같이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것도 부족해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해서 어렵게 됐을 때 그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둘째 아들 마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게 됐다 그랬어요. 정신을 빨리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들은 다 정신이 빨리 차려야 돼. 아예 처음부터 정신을 차렸다면 이렇게 안 했죠. 그죠? 있는 것 다 미리 받아가고 다 허랑방탕 하지 않았을 텐데 정신이 뭐가 조금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래 죽기 전에 정신이 차려졌어. 응? 정신이 차려지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도 항상 정신이 차려지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신 차리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로서는 아들의 대접, 아들의 예우는 받을 수 없고 낯짝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품꾼으로 그냥 지내면서 밥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어떻게 갔어요? 들어갔다 그랬죠. 저는 가로 해놓고 이제 원고 보면 압니다. 기어 들어갔다. 기어란 말을 써놨어요. 집에 기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집에 기어 들어가면서 아버지에게 되게 혼나고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매우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으로 집에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얼굴, 환한 얼굴, 올 곳이 왔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거지 같은 꼴을 한 둘째 아들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눈썹이 시켜 떠진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에도 측은히 여기는데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한 이 아들에 대해서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옛날 말로 버선발로 신발도 못 신고 팍 뛰어나가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 이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탕자이며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쨌든 너무 고생스러워서 돌아오든지 누가 전도해서 데려오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을 예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될 사람입니까? 그건 나는 몰라요. 그죠?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써있지도 않으니까 최선으로 전도할 뿐이고 최선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직 믿지 않다 할지라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 사람이 꼭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 잃어버린 사람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가진 것을 자기 정욕과 욕망을 치기 위해서 다 허비한 사람,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천부여, 옛날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잃어버린 사람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배고픈 둘째 아들이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은 근근히 겨우 밥술 먹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고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을 풍족히 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많고 일하는 종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풍성한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우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먹어요. 예? 정신 하면서 못 먹죠. 정신 차리고 있으면 먹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고 짐승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걸 주시지만 아침에 새한테 얘야 입 벌리고 있어라, 내가 벌레를 집어넣어 줄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벌레 잡으러 가는 것은 새 몫이에요. 그러나 잡으러 나가면 잡아질까요? 벌레를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 막 먹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는다고 그것만 먹고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아니고 나오는 이에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드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드시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가페 영광교회 영적인 양식이 풍족합니다. 아마 육신의 양식은 또 밥 달라고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풍성히 먹을 수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더 와서 이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고 내 영혼이 채워졌습니다. 만족합니다. 와, 이 세상에서 어디서 이걸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내가 신의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탄성하는 그런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아버지 집은 또 잔치하는 집이 되었어요. 탕자가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쁨으로 외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워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 송아지 소를 잡았어요. 여러분, 소 잡아보셨습니까? 소고기 한 근이 아니라 소를 잡아보는 거. 또 우리 큰아버지 때문에, 큰아버지 옛날이니까, 그죠? 40년 전에 환갑잔치 됐잖아요. 일단, 춘천지방 유지라, 소를 한 마리 소를 한 마리. 텐트 쳐놓고, 3일 동안 제가 소고기 시켜먹고 왔죠. 소고기 굽는 냄새. 좋겠죠? 등심. 안 좋겠습니까? 불고기. 삶아서. 또 여러 가지 음식, 맛있는 냄새. 또 음식 만드는 따그닥 소리. 또 음식 만들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다 좋은 소리입니다. 또 이어서 대화 소리, 음악 소리. 또 흥겨운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올려나가고 춤췄다 그래. 춤췄다. 잔치엔 춤이 빠지면 안 되죠. 춤을 추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영광교회는 계속 잔치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면 산에 가면 꼭 초상집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날에 주일 잔치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육신으로도 영적인 양식도 잘 드셔서 잔치집이 기쁜 거죠. 그리고 참여할 때도 기쁘고 각 집에 갈 때도 기쁘고 좀 싸가지고 가세요. 싸가지고 음식도 싸가지고 가시고 말씀도 싸가지고 마음에 싸가지고 가시고 이런 것도 가져가시고. 그런데 왜 잔치집이 이루어졌습니까? 맨날 누구 환갑해요? 그거 아니죠. 이 아버지 집의 잔치는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영광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잔치집으로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자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만 이만큼 기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아버지 집처럼 우리 아빠 영광교회도 잃어버린 자가 날마다 오면 날마다 잔치집이 되는 것이고 어쩌다가 오면 어쩌다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잔치 같고 축제 같은 교회가 아가페 영광교회 꼭 날마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그랬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죠. 즐거이 외치는 거. 응? 아마 최고의 좋아하는 가수 뭐죠? 라이브 콘서트가 막 즐거워서 외칠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참 예배하고 그걸 주님이 위한 봉사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그래서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쁨이 더 기쁨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똑같지만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심지어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환난 중 다 이렇게 지푸딩 하잖아요. 그죠? 우울증 걸리잖아요. 예, 환난 중에, 역경 중에 기뻐하는 사람, 그러한 높은 레벨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에 다 기뻐하시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갑병과 함께 예배가 기쁨의 예배. 또 이 집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 이 탕자가 이 노예 신분으로까지 전락했죠.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됐어요. 돼지를 키웠어요.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엽염도 못 먹을 만큼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 그의 상황과 상태가 급격히 변화됐습니다. 노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전에 누렸던 아들로서의 지위와 환경과 생활을 다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요구하지도 못해요. 낯짝이 있어서 그렇게 욕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냥 신분을 나타내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불과 2조시만 해도 아마 100년 전만 해더라도 신분을 나타냈을 거예요. 이 몇천 년 전에 분명히 옷은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귀족들은 홍색, 자색 그런 옷을 입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으래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변화된 거 확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돌아와 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아버지가 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못 느끼고 못 알 것 뿐이죠. 또 이 옷이란 것은 당시에 상과 같아요. 그 당시에 큰 공을 세우거나 전쟁에 이기거나 큰 나라의 공을 세우면 왕은 요즘같이 훈장을 주는 것이 요즘 훈장은 최근에 있는 일이고요. 좋은 옷을 하사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뭘 잘했다고 상을 줬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대. 돌아온 것 자체가 상이래. 상 받을 거래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상이래요. 히브리 11장 6절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이래요. 개근상, 무슨 봉사상, 성령 봉사상, 무슨 상 하나도 못 받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상. 하나님 그 상도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상. 그 상 꼭 주십니다. 무슨 상이라도, 어떤 좋은 거라도 하나님께 상으로 주신대요. 영어로 리워드, 보상, 어떤 평안을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상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좋은 옷상. 그래서 세상에서 입었던 그 다 떨어지고 더럽고 찢어진 옷을 벗게 됐어요.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해줬어요? 손에 가락지를 껴줬다 그랬어요. 당시의 가락지는 고난과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감도 도장을 찍지만 그 당시는 이 반지를 찍는 거예요. 그 반지가 자기 신분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에 아무것도 없죠.
거친 손밖에 안 남아있어요. 상처밖에 없지만 아버지는 도장을 끼워줘서 아들로서의 상당한 권세를 다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자녀로서의 큰 권세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도 있는 것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발에 어떻게 이엘에게 탁 봤죠? 발을 보니까 발이 무슨 신발 신고 있었어요? 고급 무슨 금강재와 신발 신은 것이 아니라 벗고 있었어요. 왜? 노예니까. 노예는 벗고 있었거든요. 벗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전락했으니까 신발이 없어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너는 노예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미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죠. 아들로서,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됐고, 그것을 영적으로 옷을 입고 있고, 영적으로 가락지를 낀 것처럼 권세를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있는 그런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지위를 아시고 감사하고, 아시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고 층히 여겨서 둘째 아들도 신분과 삶을 변화시켜 줬듯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온다면, 아버지 집으로 온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부분은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또 문제가 돼요. 갑자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일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잔치 소리가 이렇게 수년간 못 들었던 집안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물어보니까, 그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셔서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바로 얼굴이 변했죠. 마음이 불편했어요. 속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럼 그게 말이 돼?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 말이 돼? 그리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 자기 정력을 위해서 다 탕진하고 왔다며? 응? 하면서 매우 못마땅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인상 찌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예 그 성경 보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응? 집에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어. 이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됐다고요? 나와 본 겁니다. 첫째 아들을 만나러 나와 보신 거예요.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없이 지켰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주지 않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따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3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영어로 보면 my son,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 번역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다 큰 아들인데 하지 말고 my son,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이 중요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주지 않았는데 무슨 다 이게 아버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시킨 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종의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아들이면서
아들이면서 종의 의식을 갖고 산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응? 그냥 뭐 주지다 염소 새끼도 앉아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하고 나눠 먹지도 못하고 잔치 커녕 아무것도 못했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아버지. 근데 나한테 이런 게 안 줬어요. 이 마음, 이 의식이 바로 종의 의식이에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종은 그래야죠. 응? 안 주면 못 먹습니다. 안 주니까 못 먹었습니다. 요게 종의 마음이에요. 오늘 시간 설교가 끝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딱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의식이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 의식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의식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거 진짜 깨달아야 시작.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두 번 더 해야 돼. 시작.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한테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야, 이렇게 의식 갖고 그냥 이렇게 누려야 돼. 이걸 써야 돼. 막 종처럼 막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언제나 염소 새끼 안 주나 하고 몇십 년 기다려 아직도 안 줬잖아. 응? 달라 그러세요. 필요하다 그러세요. 왜 봐, 이게 참 자신 없잖아. 안 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진짜 이게 내가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사용할, 아들의 권세를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삶은 100배 좋아질 거예요. 권세가 100배 이상 나타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우와, 우리 아가, 저부터 해가지고 이 아가 병원께는 다 이런 사람이 되면 굉장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굉장한. 계속 종처럼 살 사람 한번 들어봤어요.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얼마나. 근데 미안하지만 100개 중에 2개는 못했습니다. 맨날 회개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합니다. 왜? 시킨 대로 못한 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염소 새끼. 염소는 간두고 닭 새끼를 따놔주세요. 닭이 없으면 계란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산다면 인생 그것도 허비하는 거예요. 그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허비하고 첫째 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잘 못 알아서 좋은 시절을 많이 보낸 거예요. 비슷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식에 오늘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까지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 내 것입니다 하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굉장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믿어지고, 진짜 실행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믿어지고, 그런가. 근데 여기서 아멘 했다가 집에 가서, 괜히 그런 거지. 띄우려고 한 말이지. 그렇게 또 이런 마음에 의심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고, 진짜 실행한 사람은 굉장한 역사가 나타낼 것입니다. 다음이다. 하늘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안 돼요? 와, 굉장한 게 우리 안에 사용 못했던 거, 인식 못했던 것이 이게 아니겠어요? 한 번만 더, 시간 한 번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까지 다 내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돼서도 안 되죠. 그러나 탕자 같은 사람이 돌아오면 첫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거 기뻐하지 않았죠. 화가 났어요.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고 아버지 같은 사람 돼야 됩니다. 아버지는 기다렸잖아요. 그죠? 오래오래 기다리고 아들이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멀리서 오니까 뛰어나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가페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나 스타일이랑 마음에 안 듣고 난 저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흥하면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배척한다면 그것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마음 품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야지.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아가페 영광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첫째 아들 같이 흥하지 말고 잘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고 안 오나 하고 잃어버린 자, 탕자가 안 오나 하고 우리 그게 몇 번 들었어요. 와도 시큰둥하대요. 아니, 속으로는 지글지글하면서 겉으로 표현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거 압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표현 안 하니까 자기를 환영 안 한다는 사람, 라고 느낀 사람 꽤 있었어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합시다. 탕자 오기를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오기를 준비합시다. 오면 환영합시다. 표현합시다. 잘하십니다. 환영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저거는 누가 세신자 담당만 감당하나는 모르겠다 하지 말고 다 달려들어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식이 변화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잔치도 몇 번 했을 것 같아.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을 것 같아.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저렇게 계속 그렇게 더 되려고 합니다. 아멘. 자, 의식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신분이 내게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바뀌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